여러분,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러 가고 싶은 이 바울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자기의 전략들이 다 있었고 자기의 루트가 다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인을 소멸치 않고 즉시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최초의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동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어딜 가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여지는 안 좋은 소식에만 막 예민해서 살지 마시고요, 숨겨진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렛츠고 홀리 스피릿 35번째 신앙 고백, 광야에서 울려 퍼진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교회 개척했던 경험이 있고 1차 선교 여행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부흥의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을 만나면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 가운데 아시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열망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열망 가운데 아시아에 가면 어떤 사역도 하고 어떤 사역도 해야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도우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시키는 지혜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환상 따로, 하나님의 음성 따로, 말씀 따로,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음 스테이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믿게 되었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빌립보, 마게도니아 도성의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여자 아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점을 치면서 그 주인에게 돈을, 말씀 보니까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는 그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바울과 실라가 축사합니다. 축사해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죠. 찬양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감옥문이 열리고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의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풀가스펠이에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제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황정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도 제가 그 말씀도 제가 인용할 것이고, 또 제가 주석을 인용할 것이고, 또 오늘 찬양 가운데 제게 주신 계시의 음성도 함께 정리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정말 열심히 연구했어요. 열심히 또 기도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쉽게, 그러나 혼적이지 않게, 교리적이지 않게 영적으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셔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는데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들린 아이라는 거야.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음란의 영에 꽉 붙들려서 자기의 젊음을 빼앗기고 있기도 하고, 만몬의 영에 꽉 붙들려서 모든 것이 돈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또 모든 어떤 시기, 도박의 영들, 중독의 영, 갖가지 어둠의 영들에게 붙들려서 자기의 인생을 거룩하지 않게 허비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종은 여자아이라고 했던 걸로 보아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10대였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점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점을 치고 과거를 마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점을 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 주인에게 재정들을 이렇게 몰아주는 그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 그리고 그냥 흐리멍텅한 눈빛. 근데 귀신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점을 쳐. 잘 맞으니까, 용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죠. 용하니까 돈을 주겠죠. 아마 정확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왠지 기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인이 주는 작은 어떤, 제 느낌에는 과자나 그 여자아이가 좋아할 만한 아주 간단한 것들을 먹여주면서 이 아이의 젊음, 이 아이의 아주 소중한 이 시간들을 빼앗아 가면서 자기의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는 주인과 이용당하고 있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젊음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귀신 받아서
귀신 충만해서 점을 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게임에 미치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게임에 미쳐, 아니 드라마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냥 TV만 봐. 계속 일 끝나면 계속 TV만 봐. 아니면 남자에 미쳐, 여자에 미쳐. 자기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어둠의 영들이 풀어놓은 그 영적인 것에 묶여서 자기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는커녕 어둠의 영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 번뿐인 자기의 인생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이런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께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에 미쳐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에 미쳐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말씀을 보니까 며칠 동안, 18절 말씀에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했다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말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정확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누가 하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영적인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뉘앙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더 놀라운 사실, 귀신 들린 아이가 점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명한 사람인 거 알고 있었지만, 바울이 즉시 축사하지 아니하고 며칠 동안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카이로스의 타임에 축사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예전에 언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바로 가서 그냥 설교하다 말고 가서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축사하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 와 올라가잖아요. 이런 유혹이 사실 많이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눈에 보여요. 그냥 손대면 막 쓰러지고 막 떨고 이런 거 그냥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귀신 들린 아이가 따라오면서 사역을 이거는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사역을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 때는요, 영 분별의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사역자들은 뭐 완전히 필수고, 교회 중직자들은 완전히 이거는 영 분별의 은사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딱 분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이 뉘앙스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귀신 받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딱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 이것을 그냥 냅둬요. 냅두고 며칠 동안 이것을 같이 다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에 바울이 축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의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감옥에 끌고 가는 그런 죄명이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니까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동죄 뭐 이런 걸로 걸어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우리 한번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해 바울과 신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들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서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심하게 때린 뒤에 감옥에 던져 놓고는 단단히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옷을 벗겼다는 건요, 수치를 준다는 거예요. 수치를 주고 채찍질합니다. 매질합니다. 로마 군에서의 채찍질은 그냥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때리면 그 납 채찍이 몸을 휘감고 살갗을 그냥 잡아 뜯어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심하게 때린 뒤에 감옥에 바울과 신라를 내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그러니까 로마 감옥이 외옥이 있었고 내옥이 있었대요. 근데 지하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는 발에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쇠고랑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또 주장하더라고요. 발만 쇠고랑을 찬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쇠고랑은 나무 널빤지를 길게 해서 다리가 벌려진 채로 이 나무 끝에 그 사슬을 만들어 놔서 양 발을 묶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을 계속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또 손도 묶여 있을 것이고, 또 학자들은 얘기해요. 아니다, 목도 묶여 있을 것이다. 발도 묶이고 손도 묶이고 목도 사슬에 묶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하 감옥, 온 몸은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차디찬 감옥에 아주 서늘한 그런 지하 감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빌립보 지역 바울이 오고 싶어서 왔나요? 아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싶었어요. 환상이 보였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 보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하고 싶은 방식 다 내려놓고, 내가 가고 싶은 길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마게도니아 성 빌립보로 왔다고요. 빌립보로 왔다고요. 아니,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 기도해 준 게 뭐 큰 잘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려서 이 아이의 10대 이 젊은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아이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요? 억울하게 온 몸에 피가 철철철 흐르고 양발은 묶여서 있고 손도 묶여 있고 목이 묶여 있고 이런 지하 감옥에 던져진 상태, 이것이 지금 바울과 신라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원리 가운데 영적인 카운트 어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지역을 가면요, 어둠의 영들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보는데, 개인적 차원의 영적인 어떤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도시적 차원이 있어요. 도시적인 차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딱 음란이 딱 느껴져요. 제가 폴리온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 갱스터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갱스터이면서 목사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KKK 갱스터였다가 완전히 회심해서 엔타임 메신저로 전환한 그런 목사님과 함께 뉴필리 처치라고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EM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태원에 있어요. 이태원에 가서 그래서 파타야를 한 그릇 먹고 그 어떤 골목에 딱 들어갔는데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제 머리가 막 오바이트가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쏠린 게 아니라 그 이태원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가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가 동성애자들의 완전 본거지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어쨌든 개인적 차원이 있고 도시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을 장악하는 어둠의 권세들도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방식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뭐 했을까요? 이때 바울은 뭐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바울과 실라가 싸웠을까요? 네가 환상을 봐가지고 그 환상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네 환상 저 진짜 맞아? 진짜 맞아 그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막 싸우면서 입이 막 이만큼 나가지고 이게 뭐 내 인생 이게 뭐예요 막 나한테 왜 이랬어요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고 내가 그냥 길리기아 다소에 내 고향에 있는데 바나바가 와서 나한테 비전 캐스팅 하더라고요. 아시아의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왔고 엄청나게 교회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같이 갔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나는 그냥 주의 말씀 증거한 것뿐이고 다메섹에서의 경험이 내 10년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면서 왔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주님?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아에 가면 내 사역을 마음대로 읽어놓을 수 있었고 내가 나름대로 플랜도 있었고 자신이 있었는데 왜 하필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셔가지고 주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그래요 주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광야와 같은 그 감옥 한복판에서 목이 묶인 채 다리가 벌려진 채로 묶여진 채 손이 묶여진 채로 뭐합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막 터지는 것 같아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 바울도 사람입니다. 실라도 사람이죠. 불평과 불만이 실라가 그랬을 거예요. 그 환상 해석되지 않는 상황, 불만이 나오려고 하는 상황에 갑자기 입을 딱 닫기 시작하고 갑자기 영적인 것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막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서 자기 연민과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세워놓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밤중쯤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을 귀에
기울여,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와 찬송. 기도와, 제가 믿기론 기도, 하나님 막 기도했을까. 그러다 모르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찬송인지 몰라요. 어떤 기도 내용인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와 찬양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것이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주님께 상달되어졌을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억울한 현장 가운데,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다가 그 기도가 찬양이 되어지고 노래가 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경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16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3편에 제가 일용할 양식 때 큰 은혜 받은 말씀, 시편 3편 말씀에 1절 말씀, 내게는 적들이 어찌 그렇게 많은가요?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거스르고 나를 맞선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대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왕이 되었고, 골리앗을 깨뜨렸고,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있었고, 20대 때 전체 광야 시간을 도망자로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유대 들판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별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보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아둘람굴에서 300명의 그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같이 뒤엉켜 있으면서 힘들 때마다 들판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했을 때 별을 보면서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때로는 억울함이 되었고 때로는 아픔이 되어서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공기가 바뀌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피할 바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간들,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거스르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맞서고 있고, 심지어 구원을 얻지 못할 거야. 이런 전반적인 정서가 있을 때 3절 말씀, 다윗이 믿음을 발동하기 시작해요. 환경과 상황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본인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다윗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나 내 방패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선포하자 확신과 평안이 다윗 가운데 확 부어져요. 5절 말씀,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불평불만 이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내가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가운데 당신 인생에서 두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강야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 그 현장에서 신앙 고백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올인해서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다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이 다윗이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을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찬양인지 기도인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기도인지 찬양인지 모를 때. 17세기에 유럽을 초토화시킨 30년 전쟁이 있었죠. 30년 전쟁. 유럽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30년 만에. 여러분 6.25 3년만 해도 이 땅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가지는데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으면 얼마나 유럽이 망가졌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30년 동안 전쟁 동안 5만 5천 곡의 찬송시가 작사 작곡되었다는 거예요. 5만 5천 곡. 이 30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 곡들이 5만 5천 개의 곡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그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26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좋은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노래하고 주의 아름다우심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 갑자기 suddenly 감옥의 지반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반이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울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당신 인생 가운데 재현될 것입니다. 아멘. 재현될 것입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세요. 아멘. 고난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내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멘. 당신의 캠퍼스에서, 당신의 일터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도시에서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기반이 흔들리게 하시고 감옥문이 모두 열리게 하시고 제사들이 끊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고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겁나기 시작했어요. 도망간 줄 알았어요. 로마군의 규율은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수치스럽게 죽였거든요. 어차피 죽는 거 스스로 자결하자 하면서 칼을 들려고 하는데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충만한 얼굴 모습을 하고 간수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29절 말씀. 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해요. 뭔가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쭈뼛쭈뼛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날리지 않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아멘.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당신도 살 것이고 당신의 가족도 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다시 주의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 33절, 34절, 5절까지 33,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저는 33절 말씀 보면 또 피식피식 웃었어요.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원래 간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간수는 때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때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처난 바울과 실라를 씻어주면서 약을 발라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장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감옥문을 지키던 이 간수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영혼의 문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쁨이에요. 기쁨과 감사예요. 아멘. 기쁨과 감사. 아멘. 감사. 기쁨.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여러분 소멸하지 마십시오. 아멘. 구원받았을 때의 그 은혜와 감격을 절대로 소멸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완전히 그 집안이 축제가 되었습니다. 축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469장이 또 있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이런 곡인데, 이 찬양은 빌립보서 4장 4절 그리고 7절을 모티브로 지어진 찬양이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이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박경호 집사님 기뻐하십시오. 이종석 집사님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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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쳐라. 기쁨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어떻게 아뢰는다고요? 감사함으로. 불평 불만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 감사.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역도 열심히 팍팍팍팍 치고 나가지만 막 싸워서 이길 거야. 캠퍼스 다 죽었어. 전북대 다 죽었어. 우리가 간다.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 영혼이 깊은 곳에 이 찬양이요, 작시가 코넬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1889년 가을 감리교 연합 캠프에 갔대요. 캠프에 갔는데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와 예배를 통해서 주신 계시적인 글을 막 쓴 거예요.
이 곡을 이 작사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집에 갈 때 그 자기가 쓴 거를 다 이렇게 놓친 거예요. 그렇게 막 은혜 받으면서 막 썼는데 놓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당시에 유명한 작곡자가 종이가 있길래 종이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작사가가 쓴 이 노랫말이 있는 거예요. 노랫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실수도 이용하세요. 저는 그거 확신해요. 우리의 약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서 어떤 곡을 불렀을까 참 많이 묵상해 봤어요. 어떤 류의 찬양을 불렀을까? 아마 이 찬양이 아닐까, 이런 그림이 아니었을까. 내 영혼이 기윽히 깊은 데서 많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또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당신의 신앙 고백을 선명하게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할 때, 예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내 삶의 방패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쩌렁쩌렁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늘을 향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찬양하시며 나갑시다.